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감정들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듣는데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입니다. 또 피곤한 한 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까지 아버지, 이곳에서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복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복의 근원이다 아니면 복의 통로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을 영적 갓난아기 수준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지연시키고 성장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거나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가끔은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만 원하는 신앙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구가 중요하고 내가 만족해야 이제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아프면 우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이제 만족하면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나에게만 충족하기 위한 부분을 채워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복을 위해 살고 복을 받으면 이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복을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은 이제 베푸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받기만을 원했던 삶이 어느 순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만 생각하던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내가 어려운 기도, 내가 힘든 기도를 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는 내 주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아직은 이제 갓난아기와 같은 영적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복만 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빌어요. 조금 더 나가서 자신과 관련된 가정을 위해서 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나는 것이 별로 낯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가서 남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건 되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택한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그들이 뭐 헌금을 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 갓난아기의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 이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신앙의 대상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목적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상에 있다라면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들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이 나를 만족해 하지 않으니까 그 대상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시고 손자, 손녀 키워보시지만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를 좋아합니까? 대부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웃기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맛있는 걸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해요? 할머니를 좋아해요? 복잡하세요? 되게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하울이만 할머니를 좋아하나? 엄마는 어때요? 먹지 마. 아직 먹으면 안 돼. 예, 아시죠? 예. 그런데 할머니는 어때요? 먹어,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요. 아직 하면 안 돼. 아직 그거는 못 써. 이러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다 해.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건은 단순한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 옛날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좀 납치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제일 많이 썼던 멘트죠.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뭐에 쉽게 현혹이 된다? 먹을 거 아니면 나를 이제 만족시켜주는 거에 현혹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 특히 아이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풀어주는 대상을 믿고 따르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떼를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한테 떼를 많이 씁니까? 엄마한테 떼를 많이 씁니까? 엄마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왜? 욕구 불만. 왜 할머니는 하게 하는데 엄마는 못 하게? 할머니는 다 좋은데 왜 엄마는 못 주게? 이거잖아요, 이거. 예.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떼를 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협박도 부릴 줄도 알고 이제 고집까지 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가출. 예. 이러면서 이제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때도 써봐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해가면서 버티기도 해봐요. 가끔은 뭐 새벽기도 작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셔서 뭐 잠깐 쉬겠어요 이러면서 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의 대상을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래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씨름하고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떼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하고 거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뭐 테스트하거나 뭐 하나님과 약간의 어떤 타협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한 성장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고통도 받을 줄도 알고 또 어려운 일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신앙이 성숙한 수준으로 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로 그들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내 뜻과 항상 맞추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삶을 이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좀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것에 곤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맞춰가면서 계속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지금 자급자족에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 살아오던 거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이제 생각이 들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그렇다면 어떤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도 나오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교회에 하루 나와서 하는 거 말고 정말 6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 얼마나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리의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계속 고민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고 몇 대째 신앙의 가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직분이잖아요. 아,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 아, 교회를 열심히 하셨구나.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아,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좀 믿은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희는 몇 대 때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이러면은 뭐 교회 안에서도 나름 믿음이 있다, 아, 신앙을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직분에 맞게 그 연륜에 맞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 수준 미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나 신앙의 수준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게 예전에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과 복은 조금 이제 의미상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지만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필수적인 것을 계속 선택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달 전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얘기했던 떠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떠남. 그래서 나의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주위에서의 떠남이 있어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동안 평생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떠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을 항상 멀리하고 떠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사상가 사르트르가 한 인생은 BCD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B는 버스고 D는 die 아니면 dead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는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계속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걸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오시면서 살아오셨고 그 선택을 당연하게 기쁘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또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선택이 나에게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을 항상 할 때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의 것을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과연 버려야 되나? 떠나야 되나? 좀 나중에 놓아버리면 안 되나? 좀 시간 돼서 그것을 떠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계속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다 보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민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갈등하며 살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등할 겁니다. 왜냐? 복된 줄 알면서 계속 그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떠남보다는 대부분 쥐려고 하고 안정적인 것에 여러분이 능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떠나는 것, 나와 연결된 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한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제 버려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만족시킨다면 붙잡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질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있지,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고 잡고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놓고 싶지 않고 또 놓기가 두려워서 놓았다가 또 다시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청년 회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갈 때 항상 임원들이 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회의하러 가는 거, 행사 준비하러 가는 거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투덜거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확신을 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주시고 도대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누구와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항상 위로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던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친한 집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단데 계속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어느 순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남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니까 계속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부족해 보이고 좌절하고 자존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다 천국 못 가시기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에 계속 집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불쌍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복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계속 그 구원의 복에 대하여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은연중에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붙잡고 은밀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갓난아기의 수준으로 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 돈, 승진, 인기, 명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여러분을 붙잡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 유혹과 내가 주인이 되어 조정하려는 이런 은밀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그 복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